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열처녀 중에 신랑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다. 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미련한 처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신랑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오셨어요. 그랬을 때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갔지만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그 시간에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외쳐도 결국 그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신랑이 왔을 때 그 처녀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 두었다. 그러나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모든 처녀들이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처녀들이 다 잠이 들었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에 순종했다는 건 순종했다고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건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자느냐 잠을 자지 않느냐, 즉 예수님 오셨을 때 자지 않고 깨어있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즉 수면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 준비하고 있어라는 말씀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기름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우리가 준비돼서 가져가야 될 그렇게 준비해야 될 기름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갖지 않은 처녀들은 들어가지 않은 걸 보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하는 여부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여부인데 그 기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물을 때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또 제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내가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나열하셨어요. 이러한 샘플들을 우리가 해야 될 선행의 모델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이런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면서 주변에 내가 귀에 달 때마다 손을 뻗어서 도울 수 있는 작은 선행들만 했을 뿐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참 민망하기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황송하기도 하고 해서 아마 예수님에게 반문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드렸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그저 주변에 아주 연약한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기회 달 때마다 그저 했을 뿐인데, 나는 그 사람만을 보고 했을 뿐인데, 이것이 왜 주님에게 한 일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창하게 칭찬해 주시니 참으로 황송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것이 곧 자신에게 한 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예수님은 왜 그런 정의를 내리실까요? 예수님은 가장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참된 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의로운 왕은 어떤 마음일까요? 백성 중에 가장 연약한 자 하나까지도 행복하길 원하는 왕이 참된 왕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아도, 아무리 자기는 평안해도 백성 하나가, 아주 연약한 백성 하나가 고통 속에 있다면 그걸 마음 아파하시는 왕이 진정 참된 왕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 하나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 연약한 자가 행복하다면 자기가 행복한 것처럼 느끼고, 그 연약한 자 하나가 정말 불행하다면 자기의 불행처럼 여기시는 분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왕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왕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자에게 마음을 쓰시고, 우리들은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서로가 왕도 가장 연약한 자 하나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우리들도 서로를 왕께 하듯 그렇게 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국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나라의 아주 선한 임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 함께 살기 원한다면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나까지도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선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빛과 같은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불행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도우려고 해요. 그런데 나도 도울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와줬어요.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겠죠. 아니, 그렇게 형편도 어려운데 왜 나를 이렇게 돕냐고 말씀하시겠죠. 저는 그 대답을 이렇게 해요. 저는 작은 자 하나까지도 작은 자 하나에까지 마음이 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제가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 성도님께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정말 할 형편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게 만드신 당신의 예수님께서 날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런 혜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당신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날 도우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영광받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형제 하나에게까지 마음이 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지만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나만을 생각해서 내 이익만을 생각해서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실까?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본다는 거죠.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얼마만큼 선행을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기름의 의미는 명확해졌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듯이 가장 연약한 자 하나에게까지도 선행을 베푸는 것,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그 기름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연약한 자 하나에게까지 우리의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작은 정성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 형제들에게 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님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자이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구원을 받을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을 오히려 이롭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해방의 임금이 되시면 자기들은 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명예를 누리고 성공을 누릴 것이라는 그 기대에 자기들의 사람의 욕망에 따른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해 주기를 바랬던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의 태도예요. 나의 영달과 나의 이 땅에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고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닥쳐오는 일들 가운데 인생살이 걱정하느라고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쏠려 있어요.
그러느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련한 처녀들을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지금 오늘 밤에 신랑이 찾아와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여러 번 준비는 했겠죠. 이 처녀들도 한 번도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아니에요. 분명 선한 일도 한 번씩 했을 것이고, 분명 뭔가 기대에 차서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지속성이에요.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결코 그 믿음을 지속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기대에 차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랑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며칠을 기다렸지만 안 오는 날이 반복되니까 오늘 올까라는 의심이 든 거죠. 과연 오늘 올까? 오늘도 안 올 것 같아.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오늘 밤에 혼인잔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밤에 혼인잔치 없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 나태한 생각, 그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오늘 밤에 혼인잔치를 전혀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은 그런 자세.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준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편한 것, 오직 이 순간에만 안일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 분명히 신랑이 온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오늘 밤에 혼인잔치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 오늘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면 이 기름으로는 모자라.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부지런히 준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오늘 밤에 신랑과 함께할 혼인잔치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마치다 보니까 다 자기가 준비됐으니까 열렬히 바랬죠. 오늘 밤에 기왕이면 내가 준비를 했으니까 신랑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혼인잔치가 열렸으면 좋겠다. 아, 신랑이 너무 보고 싶다. 신랑이 빨리 왔으면. 그런 기대에 찬 마음에 기다리다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졸고 있었던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얼른 깨서 준비됐기 때문에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하지 않았던 건 자기가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하니 날도 어두워지고 혼인잔치는 오늘도 물 건너갔어 하는 생각에 그저 안일한 태도에 그저 풀어져 버린 거죠. 이러한 미련한 처녀들은 왜 미련하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정의되는 이유는 이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오늘 신랑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까지 있었을 거예요. 신랑이 온다 해도 오지 말라고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거부됐어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신랑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처녀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결연한 다짐이, 결연한 그 말 속에는 대단한 실망이 담겨 있어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랑이 올 때 준비하려 하니까 이 여인들은 그제서야 허겁지겁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이미 기회의 문은 다 닫혀버린 거죠. 이 여인들은 밖에서 거부된 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오늘 올 거면 좀 알려주지 그랬어. 오늘 올 거면 미리 알려줬으면 준비했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느닷없이 꼭 와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아니,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려주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왜 안 알려주십니까? 주님 계신 거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고 싶은 건 우리의 진정성이에요.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고 우리의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을 알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주인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안다면 누가 방종하겠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안다면 불의한 청지기조차 잘하는 척하고 있겠죠.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수가 없어요. 미리 알려준다면. 뒤집어 생각해보면 만약에 종의 진실성을 알고 싶어하는 주인이라면 내가 언제 온다는 걸 알려줄 사람도 없어요. 결코 안 알려주죠. 단지 그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부자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거지같이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어요. 부자는 너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해요. 아브라함이여, 나의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너무 멀다. 서로 너무 멀다. 지옥과 천국 너무 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에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가 부활해서 와서 증거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을 겁니다.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결코 믿음을 가진 자는 믿게 되어 있고 봐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진실함, 믿음의 진실함을 알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실 날을 안 알려주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조차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생각지 않은 때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when you do not expect him 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expect라는 단어는 기대한다, 바란다 라는 뜻이에요. 즉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건 너희가 기대하지 않을 때, 바라지도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나아가 내가 내 생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바로 생각지 않은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일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 you must be ready 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고 있다는 건 마음만 그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야, 너 수능 준비하고 있지? 그러면 예,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예, 준비하고 있어요. 너 수능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되겠어? 저는 수능날 안 떨 자신 있어요. 제가 평소에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보면 돼요. 저는 수능 대박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어요. 결과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결코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수능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것은 단지 마음만 단단히 먹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내일이 수능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해요. 마치 내일 당장 이번 달 말에 수능이 있는 것처럼 발버둥을 치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또는 내일 언제
곧 닥칠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준비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돕고 주변에 돕는 손길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의 자세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가 예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평가는 복잡하지 않아요. 점수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표정으로 나와요. 우리도 뭔가 일을 맡아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 맡긴 자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벌써 표정만 봐도 알아요. 표정에서 벌써 아주 밝은 표정이면 내가 잘했구나. 근데 표정에서 떨떠름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표정만 봐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평가받을 때 예수님의 표정을 통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환영을 하시면 우리는 잘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왔어?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부족했는가 그것을 그 표정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 현주소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까는 명확해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표정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세요.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될 시간에 우리의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진다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가장 큰 형벌은 후회예요. 후회. 우리의 삶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영원히 땅을 치면서 내가 주님 기회 주셨을 때 더 할 걸, 그때 더 할 걸 왜 그렇게 인생살이 걱정하느라고 그렇게 소홀히 했을까? 그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기회를 활용해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런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아주 잘 순종하는 그런 선한 청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선행을 마치 주님께 한 것처럼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인생살이 걱정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받을 그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어서 먼저 가장 연약한 자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주님 손을 내밀어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선한 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을 오늘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부터 서로 섬기며 봉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